무슨 꽃이에요? 코스모스. 그 말 뜻이 뭐예요? 순정, 사랑, 그런 뜻이에요. 코스모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저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볼 때마다 순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꽃이 피었어요. 단풍이 들었어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시고 단풍 구경도 좀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 넉넉한 마음도 가지시고 아름답다. 여러분 꽃을 보고 아름답다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메마른 사람이에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그 사람은요 인격이 성숙한 거야. 부드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코스모스를 보고 아름답다고 여길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설교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현수막에 있는 대로 지금 몇 주년이 되는 거예요? 506주년이 돼요. 그러면 506주년이면 언제 시작인 거예요? 1517년이 시작이에요. 1517년에 루터가 칼빈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니 그 500년 전의 일을 왜 지금 종교개혁을 기념주의를 지키냐? 기독교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생일이에요. 기독교라 하면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구세군, 침례교 이게 다 기독교라고 그래. 형제교단이라고 그래요. 천주교, 로마 카톨릭, 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천주교인데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오면서 왜 나왔냐? 성경 말씀과 바른 신앙의 로마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이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왜 로마 천주교라고 그러냐? 로마 교황청이 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천주교의 교황청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로마 천주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똑같지 않은 거냐?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른지를 잘 들으셔야 돼. 왜 기독교의 1517년을 그리고 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냐? 우리 생일이고 왜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5대 강령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첫째 우리 5대 강령을 배울 때 늘 첫 번째 5가지 중에 첫 번째 고백하는 거를 오직 예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종교개혁 5대 강령이 뭡니까? 5가지를 한번 같이 선언해 봅시다. 첫째가 오직 예수, 둘째가 오직 성경, 셋째가 오직 은혜, 넷째가 오직 믿음, 다섯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시나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봐요. 여러분 이 5가지가 우리 종교개혁, 기독교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선언인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교리예요. 이게 우리들의 진리예요. 기독교의 진리예요. 천주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가 왜 5가지를 강조하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종교개혁 때 그냥 기념만 하지 않고 왜 종교개혁 5대 강령을 배우냐? 이 문제 때문에 천주교와 결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서 14장 성경을 5번 이상 찾아야 돼요. 5대 강령이니까 성경을 찾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나? 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길이 여러 갈래길이 있는 게 아니고 진리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한 길,
오직 하나의 진리, 오직 영원한 생명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게 누구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선언이고 성경의 선언이에요. 근데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먼저 얘기했냐?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도 믿지만 뭘 믿어요? 마리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마당에 예수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 동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 드리러 온 사람이 와서 꽃다발 갖다 바치고 마리아요 하고 기도하는 거야.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 천사를 숭배해. 가브리엘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가 있다는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천사를 숭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교황을 믿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무당도 믿고 예수도 믿고 알라도 믿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 한 분만 믿는 거야. 누구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 믿음.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고, 독생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생명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거는 종교개혁 5대 강령의 첫 번째, 오직 예수. 그 믿음은 많은 분들이 순교했어. 그 예수 믿음 지키려고 순교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켰고 바른 신앙을 지켰고,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예수도 믿고 알라도 믿고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종교개혁 신앙을 잃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 신앙을 잃어버려 가니까 바른 신앙이 되지 않고 지 멋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찾아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경의 진리대로 예수님만 믿고 증거했어요.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다른 이름이라는 건 오직 누구의 이름만 주셨다? 예수의 이름만 주신 거예요.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만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천국 가고 예수로 기도하고 예수로 예배하고, 하나님도 자기 아들 예수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천주교와 다른 점이 뭐냐? 오직 예수가 다른 거예요. 성경의 진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마리아도 믿고 천사도 숭배하고 교황도 숭배하고, 이건 잘못됐다.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세주다. 마리아를 숭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우리 신앙의 척도,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이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유일한 예언이야.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해. 여러분,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책이 없어요. 우리 요한 웨슬레도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그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 감리교도
장로교도 모든 기독교인들은 오직 성경이야. 무슨 과학책을 읽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도 닦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여러분, 동성애가 왜 틀렸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러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름이 아니고 법에서, 우리나라 법에서 옳고 그름이 틀린 게 아니라 아무리 법에서 동성애를 인정해도 왜 틀렸냐? 성경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기 때문이야. 그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짝이 되는 가정을 이루셨어. 근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결혼한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위배되고, 그 기독교인이 정면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해. 그리고 애를 낳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감사한 거는 군대에서 동성애는 안 된다고, 그거 불법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한 게 감사해. 동성애가 군에서 들어가 있고 많은 곳에 있는데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거가 잘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려요. 헌법재판은 최종심이에요. 뒤집을 수가 없어. 헌법재판에서 마지막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동성애를 막아주시고 다른 나라는 다 동성애 인정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알라가 틀렸냐? 왜 불교가 틀렸냐? 왜 무당이 틀렸냐? 아니, 성경에 있는 근거로 얘기하는 거, 그건 우상이야. 그걸 믿으면 지옥 가고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근거가 뭡니까? 성경이 근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야. 그 기준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거 우상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심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걸 가리키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인들은요, 성경적인 기독교인이 되길 바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여기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 타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로마 천주교에서 1517년에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죽였는지 몰라요. 교황이 그때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황제 위에 있었어요. 세상 정권 위에 교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을요, 마귀라고 몰아붙여가지고 화형, 산채로 불을 질러 죽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살벌한 가운데 1517년에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다, 마리아 숭배 틀렸다, 천사 숭배 틀렸다, 그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도 그게 왜 필요합니까? 혼란이야. 다원주의가 팽배하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식대로 예수 믿고 기준도, 예수 믿는 기준도 없고 성경의 기준도 없고,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바른 생활이 있었어요. 지금 바른 생활도 없어. 바른 인생이 있어야 되는데 바른 신앙이 뭐냐? 이 종교개혁 5대 강령이에요. 오직 예수로 살자, 오직 성경으로 한다, 오직 은혜로 한다, 오직 믿음으로 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이 5대 강령은요, 교리고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되고, 제 설교 때는 이 5가지가 늘 들어갑니다. 강연할 때나 어디 가서 세미나 할 때나 목사 안수 받는 준회원 영성교육 갈 때 모든 일에 저는 이 5가지 종교개혁 강론을 가르치고 여기에 근거해서 목회하고 여기 근거해서 설교하고 여기 근거해서 목회를 해라. 그러면 절대 잘못되지 않아. 이걸 벗어나니까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성경도 믿고 과학책도 믿고.
성경은 참고서가 되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니까 꿈, 환상, 예언 이런 걸 따라가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성경 한 권이에요. 예언은 예언기도 다 틀린 거예요. 예언은 성경 한 권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기예보가 예언이라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비 온다, 해 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앞날을 예측한다고 그래서 예언이라고 안 그래. 일기예보 예측이에요. 통계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야. 제 말 이해가 돼요?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언 기도했다. 그 예언이 다 맞아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래. 예언은 하나야. 예언을 아무데나 붙이면 안 돼. 성경만 예언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예언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기도가 다 틀리잖아. 잘못된 기도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언 기도는 없어요. 예언은 하나님 말씀만 예언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예측이야. 그냥 예측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기도, 예측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안 맞으니까. 성경 말씀은 어때요?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이 돼. 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지혜도 없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 은혜가 있어. 말씀 위에 기도가 세워져야 바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건 이렇게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찾는 성경책들은 아마 체크해 놓으면 좋잖아요. 자기 성경책에 찾아놓으시란 말이에요. 성경책 갖고 다니셔야 되고, 우리 교인들은 예배당에 올 때나 속해 드릴 때나 성경책은 무겁더라도 갖고 다녀야 돼. 어린이들도 갖고 다니는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책이 어떤 건데?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여러분, 예수 믿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회도 편안한 거야. 자기가 수고했다고 내가 했다. 기도했더니 내가 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자기 잘났다는 거야. 그렇게 꼭 신앙생활 해야 되겠냐고. 꼭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했다고 얘기를 꼭 해야 되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내 노력이 먼저냐, 내 수고가 먼저냐. 구원받은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여러 군데 찾아봐서 예수 믿은 게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야. 이게 뭐예요? 은혜란 말이야. 왜 날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못되고 잘못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많은데, 부자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은혜란 말이야. 다른 얘기로 얘기할 길이 없어. 우리가 뭘 잘났다고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구원과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이 됐어도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됐다고 말하지 마. 그 교만이에요. 뭐 얘기하면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은혜로운 것 같죠? 자기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 많이 한다는 걸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 많이 했어도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자식들이 내가 노력했다고 자식들이 올바르게 자랍니까? 죽고 사는 게 내 뜻대로 돼요? 손주도 내 뜻대로 됩니까? 뭘 그렇게 교만해요?
그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이 특별히 그래.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자기가 뭘 얻었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그 정도 된 사람은 그냥 애들을 이자듯 잡아. 왜? 나는 노력해서 됐는데 넌 뭐냐? 불행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돼. 여러분,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키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니,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뒤로다가 간첩이 들어오면 못 잡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성이 온전한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집과 자식을 내가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야. 그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야? 내 노력이 먼저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모든 일에 내가 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교회 봉사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늘 고백하셔야 돼. 세 가지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 세 가지까지 배웠어요. 첫째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은혜를 추구하니까 예배드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은혜 속에서 노력하고 노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 그게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이고 종교개혁자들은 은혜가 먼저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한 번 더. 오직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뭐로?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어떤 분이 그래요. 뭐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중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 착한 게 무슨 기준이야? 어떻게 사는 게 착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을게요. 내가 물어볼게. 십자가에서 강도들이 2명 있었어요. 하나는 끝까지 안 믿었어. 근데 하나는 죽을 때 믿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이놈아, 너는 착한 행실이 없는데 왜 구원받으려고 그러냐? 그러시지 않았어. 그 사람에게 착한 행실이 없어. 그 죽는 자리에서 임종시에 예수를 믿은 거야. 그래서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 영혼을 받아주셨어. 그러니까 신앙은요, 예수 믿는 신앙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거야. 그래, 임종 믿음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평생 예수를 안 믿다가도 죽을 때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뭐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의 진리야. 성경의 진리고 바른 신앙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셔야 돼. 믿음으로 사셔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맞춰야 돼. 그리고 우리가 착한 행실은 뭐냐? 믿음의 도리라고 그러죠. 뭐라고요? 믿음의 도리.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도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거는 믿어서 감사해서 하는 거지 구원에 관계된 게 아니야. 믿음으로 선행을 하는 거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내가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그거는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이 교회 안에 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도 성격이 못돼 처먹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로 먹게 다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뭐로 받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야. 십자가의 강도를 기억하셔. 임종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밭에 비유를 하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빨리 믿은 먼저 들어온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마지막 끝날 때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 얘기는 뭐예요? 처음 믿은 자나 마지막 믿은 자나 구원은 똑같다, 그런 얘기야. 믿음은 믿고 구원받은 거는 처음 믿었거나 나중 믿었거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똑같다 이거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인들이 그래서 선행,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선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헌금도 하게 하고 뭐 봉사도 하게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가짜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예수를 믿는 거로 구원받는 거고, 믿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사해서 믿음의 도리야, 도리.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사마리아인도 되고, 그거는 복이라고. 복, 상급이야. 그건 구원이 아니고 상급이야.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선행으로 상급이 있는 거죠. 깨달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요즘에 텔레비전에 연예대상 받고 이러면 연예대상 하기 전에 하도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프로듀서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감독들이, 야, 너 기독교인인데 상 받으면 제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꼭 약속을 한대. 그러면 상 받을 때는 기독교인들은 얘기를 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상을 받으면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PD님에게 감사합니다, 작가님에게 감사합니다,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돼. 근데 우리 이 시대는요, 굉장히 마귀 역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 때문에 문제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지가 가로채. 은혜라고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 주셔도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 신앙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더 위대한 일인 거야. 그게 아멘 하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서 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이거는 작은 일이에요. 뭐 큰 일로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 먹든지 마시든지는, 밥 먹는 거, 물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내 인생의 작은 일부터 모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너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우리 애들 위해서요.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날마다 먹고 마시고 모든 일을 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입에 배 있어야 돼. 그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 그 은혜교인들은요, 우리 감리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벌 받는 일이에요. 그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 제일 똑똑하게 만드는 게 마귀야. 그 천사였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이 다른 천사보다 더 똑똑하게 만들었어. 근데 왜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지가 가로챘어.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지가 가로채게 해.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야. 입에 붙어 있어야 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하고 직장 다닐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의 명분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쓰게 하옵소서. 이게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을 교황이 가로채고 사람들이 가로채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고 자기가 가로채고, 특별히 이런 이 마지막 시대는 인본주의가 강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자아를 개발하고 자아 성취를 해라, 이런 걸 배운 우리 이 시대의 교육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를 다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추수감사절 감사의 영광을 돌려라. 그런 거를 못한 사람들은 내 거에서 나가는 줄 아는 거예요. 아주 인생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니까 시험 들고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저도 마지막까지 감독이 돼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마다 그게 고백이 되어서, 그래야 감리교가 붕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공공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그걸 내 거로 가로채는 순간 시험 들고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들이 교주가 되고, 그때부터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성도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애들도 그래. 꽉 움켜쥐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줄 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움켜쥐고 죽을 때나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우리가 종교개혁 5대 강령을 배우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평생을 주를 위해 일하면서 목숨 걸고 종교개혁하면서도 이 5대 강령 중에 5번째를 잃지 않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그걸 위해 살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2000년 동안 지내오면서도 타락하지 않은 바른 신앙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오늘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들어보니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교리도 없고 신앙도 없고 기조도 없고 지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5가지 강령이 우리들이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5가지 강령을 고백하고, 아멘? 외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사들이나 모든 성도들이나 장로, 권사, 집사나 목사들이나 모든 교회 봉사할 때도 5가지를 고백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시라고. 이게 그냥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고 신앙이 되고 삶이 되고. 첫째가 뭐예요? 오직 예수, 성경,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마지막을 크게 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